그 중에 원인을 알 수 있는 병들은요, 고작 5천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속수무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을 모르니 처방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큰 고민은 원인을 안다고 해도 효과적인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차라리 눈에 보이는 외상은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정확한 치료법이 있기는 가능한데, 그러나 사실 이 내면의 병, 우리가 흔히 영적인 병이다, 정신적인 병이다 하는 이 내상은 치료할 길이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이 그 사람의 내적인 병, 이 영적인 병, 정신의 병을 유발시킨다. 우리도 참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점심에는 밀라곤을 갈까, 무슨 어디를 갈까,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사람이 네 가지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경제적 흉년기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신체적 흉년을 들 때가 있고, 셋째는 인간관계의 흉년이 들 때가 있고, 넷째는 영적인 흉년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경제적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신체적 흉년, 영혼의 흉년. 사람은 저마다 이 네 가지의 흉년기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그 고민의 절반이나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해결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고민을 안고 밤을 지새고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고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내 인생의 절망이다, 내 인생의 큰 풍랑이다, 내 인생의 끝이 났구나 생각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서 나를 순풍으로 역사하셔서 아마 이까지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민거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거리가 있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흔히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 서풍날이에요. 막 여전도에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우리 최은석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자, 내일 그 여전도에서 내일 서풍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거예보에서 비가 온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산을 가져가면 돼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기도하지만은 아마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아마 약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크게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좀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 건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동덕여고 간다 그랬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시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냐. 안 그런 채 하지 마시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식사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과 고민 속에서 이거 참 큰일 났다 했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가까운 지척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장소 못 가보셨죠? 야, 얼마나 아담한지 몰라요. 이제는 떨어져 있던 자리가 이제는 막 붙여가지고 살을 맞댈 정도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한 몸 이루고, 어제도 우리 수요기도 때 우리 목사 말씀하셨지,
주의 피로 주의 또 한 몸 이룬 공동체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30분 전에 오지 못하시면요 목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뭐 화면을 보셔야 돼. 야, 얼마나 감사한지. 줄 서는 것도 안 해. 이제 줄도 서는 거 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돈도 없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자꾸 허가 내주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걱정거리, 근심거리 가운데서도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믿는 자의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해결자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제 저에게 쇼킹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요, 37번을 보면은 불교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 스님이 나오셔서, 형각 스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설파하시는데,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말 잘 아시죠? 천상과 천하 가운데 홀로 나만이 유일하게 존귀한 존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하면서 우리가 곧 예수님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아있던 신도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저것들이 미쳤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물론 그렇게 귀한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절대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일시가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 진리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걸 볼 때에 정말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면은 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지만은,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진료할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선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자님들이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자님이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야 구역원들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역장 성경 공부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구역장 총무 세미나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어요. 빠지시면 안 돼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구역장님에게 인지되어지고 구역장님을 통하여 구역원들이 먹게 될 때에 하나의 흐름, 하나의 맥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 총무님,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광고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할 때 제가 짧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밤이고 낮이고 굴러다니며 거품을 일으키며 많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 상태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써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결론적인 핵심의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라고 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가지의 흉년기가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든 저런 종류든 이런 종류든 이런 종류든 그 종류의 오직 해답은 하나인데 바로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 이꼬르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너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믿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기도로만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여러분 아마 옛날에 부흥회 아니면 기도원에 가면은 옛날 잘 아시죠? 안차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중간에 한 사람을 놓고 병을 드렸는데 이 사람을 한때는 뭐 밀가루도 뿌리고 막 뭐도 하고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게 하도 때려가지고 하도 귀신이 안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가끔 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혹시나 저는 그 청년부 밑으로만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거든요. 장년부는 담임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손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손을 흔들지를 않아요. 머리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고치셨고 손을 대시기만 해도 고치셨는데 우리가 구태여 흔들 필요가 뭐 있고 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오늘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볼 때 기도에는요, 믿음 있는 기도와 믿음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저 당연히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는 요약했습니다. 응답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응답 받는 것이 기도예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믿음 있는 기도지요. 오늘도 우리가 모습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의 믿음 없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믿음이 채워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의 흉년을 잘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능력과 기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큰 기적도 이루시고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